29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보낸 편지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이루고 과수원도 심고 그리고 결혼돼서 자손을 많이 낳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 바벨론에 먼저 잡혀갔던 이 스마야가 이 편지를 보고 예레미야를 처단해 줄 것을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우리 2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에 내가 이야기한 것을 기록해서 남겨주어서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해주어라, 그런 말씀이 오늘 30장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책에 기록하라고 하였을까요? 그러면 이 책을 기록한 때가 언제 정도 되었을까 하냐면,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이때가 2차 포로인데, 바로 2차 포로 때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난 얼마 안 지나서 아마 이 책을 써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저기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스마야가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 대항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70년 이후에 오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환할 때 오늘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이런 귀양살을 했는지, 나라가 없어졌는지, 그 없어진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 것을 알게 할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멸망할 날의 형편을 오늘 이 책에서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 무서워 떠는 자의 목소리가 평안이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또 해산의 고통 같은 아픔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해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허리를 잡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죠? 그만큼 그 날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어느 누구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왕조와 이 남왕조가 멸망할 때, 북왕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조 유다는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공이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유다는 얼마나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수르가 이 침공해서 북왕조를 멸망시킬 때요, 그 사정을 봐주지 아니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였잖아요. 또 남왕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왕조 유다가,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과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바벨론과 싸움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3년 동안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죽이고 오늘 이 바벨론은 무혈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근이 오게 만들고 칼에 상하게 만들고 전염병이 와서 유다 땅 예루살렘이 문이 열어졌을 때, 이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는 무혈입성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굽니까? 우리 며칠 전에 말씀도 봐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바벨론을 들짐승 같은 마음을 그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잔인무도하게 이 유다를 짓밟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날의 형편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처참한 것을 오늘 그들에게 책에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를 잃고 유리한 백성, 포로된 시민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5절이지요.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셔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원수들이 받아야 할 이 고난을 네가 잔인할 정도로 그 위에 내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는 상처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송사할 재판관도, 상처를 치료할 처방해 줄 그 약도 의사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2장 25절에 엘리가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니까 그 아들들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래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해 줄 수 있는가? 바로 이 유다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유다를 강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유다를 속죄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각지로 전 세계로 흩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차서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 그 포로 생활 70년의 언약의 약속이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게 하고 이방을 섬기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이제 모든 종살이에서 그리고 이방의 땅에서 그들을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잡혀간 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고통 줬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망시켜서 유다를 구원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를 먹는 모든 대적자 그리고 탈취한 자들, 노력한 자들이 너희들의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보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세요? 새사지 돋아나서 너희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차면 이들이 쫓겨난 자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의 상태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 이 시온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유다가 처참하게 북왕조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정말로 그 승냥이가 실랑이 그 들고 양이들만 남아있는 그런 터가 된 그런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로? 다윗의 왕국처럼 새롭게 새순이 돋아서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허된 성읍은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 건축된 이 도성에서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요, 그들의 통치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누구의 법으로 살았습니까? 식민지 법으로 살았잖아요. 이방에 가서 이방의 땅에 더부살이 하면서 그들이 하라고 한 대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규정을 따라서 우리의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모습이 19절에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천한 자의 종의 자리에서 이제 존귀한 자로 바꿔지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또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수가 많아진다는 거. 수가 없었던 사람도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왜 글로 가라 그랬죠? 내가 좋은 그 무화과 광주리가 되게 했다는, 거기서 너희를 보호받게 하고 잘 양육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2차 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한 10,000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인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면 예전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영도자나 통치자가 그 백성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자율권이 보장받는 독립된 나라가 됐다는 거지요. 이제까지 그들의 영도자가 누굽니까? 그들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잡혀간 나라들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고, 벨사살 왕이 되었고, 이 고레스 같은 그런 왕이 있었. 이 왕이 그들을 다스렸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아니에요. 누가 그들의 통치자가 돼요? 그들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해서 새싹, 바로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왕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독립된 나라로 이렇게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20절에 보니까 압박받는 모든 자를 벌하시고 19절에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회복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노용과 진노는 악인을 위해서 심판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범죄해서 누구를? 이 열국을 사용했단 말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짓밟고 억누르고 억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열국 유다를 괴롭혔고 유다를 잡아갖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줘요. 폭풍과 해오불행 바람같이 임하여 그 마음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온 족속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악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 그 악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기록에 남긴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백성들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백성들의 주의할 점,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11절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다 멸하고 너를 구원하였다고 해서 너의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에 따라서 징계할 것이며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을 시건치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들에게 그 기한이 되니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 나라를 돌아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고 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멸해서 흩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다 너희들을 죄 때문에 징벌했고 저들은 악함이 회개치 않기 때문에 징벌했고, 그런데 내가 너를 이곳에 다시 심었다고 해서 너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그 모든 죄 근본까지 없애치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죄가 있으면 네가 모든 죄가 다 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서 옛날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만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고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다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뭐지요?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서 그 약속에 따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흩어져서 없어서 그 제국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족속, 그 민족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한결같은 그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너희들에게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하고 그 새싹이 돋는 것, 새살이 돋는 것처럼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 이 구약에는요,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 신약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준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와 유대인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는 거지요. 저들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니까 순종했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그에 따른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 사서 우리들을 갖다가 구원해 준 사람이 우리 본질적으로 달라요. 유대인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죠.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로 구속해 준 거예요. 주님은 언약으로 유대인들을 지키서 이 언약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잖아요. 선민으로 정해줬다는 그것만으로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님 몸소 피를 흘려서 사준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를 향한 삶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도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자가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정결케 해야 돼요. 근데 이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새순 새살이 돋아나게 했잖아요.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믿고 나가면 이제는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네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의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거든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영광의 옷, 의의 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들이 되었어. 그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요? 영광이 다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정말로 주권이 회복돼서 독립된 나라라고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나라. 이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천년왕국 이후에는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나라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라를 갖는 거예요. 분봉왕으로 천상을 다스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책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주님과 함께 우리 발걸음 옮기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불림받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 이들은 회복해 준 그 나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같은 소리를 냈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검은 거를 들고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약속의 언약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그대로 살라는 약속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 하나하나 심령에다가 주님의 언약이 새겨졌어요. 그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말이죠. 이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의에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샘솟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으로 가게 기도합니다.